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드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의
청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동규 목사님께서 사랑의 온천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단에 서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특강 전에 마지막 부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에 와서 확 박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상당교회에서 내는 소식지 12광주리를 제가 지지난주에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아서 근본 수련에 관한 글들, 그 12강주리에 적혀있는 여러 글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정삼수 목사님의 인사말, 초대말,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와서 수련의 일정표를 보니까 이 앞에도 똑같이 글이 실려 있던데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이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지역 교회를 저도 섬기면서 우리 정삼수 목사님을 이제 만나볼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상당히 열정이 있고 뜨겁고 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큰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인 것을 이끌고 계시지만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열정적이시고 여전히 힘이 있으시고 또 여전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본이 되시는 그러한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존경스러운 모습을 제가 12강주리를 받아서 읽으면서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12강주리를 보면서 이제 이번에 특강으로 오시는 여러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보니까 최희우 목사님과 저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이곳저곳에서 크게 가르치고 또 이끄는 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정삼수 목사님께서 아주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낮에 이제 여러 좋은 강의들 모실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제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 특강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그 12강제를 통해서 보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제가 30대를 미국에서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찬송가 참 귀하고 좋은 찬송가들이 많아서 그 찬송가의 가사에 큰 은혜를 많이 받게 하셨는데, 또 미국에 가서 이제 우리 교포들과 같이, 또 때로는 청년들과 영어를 쓰는 우리 자녀들과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영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송가들 가운데 때로는 한국말로 부를 때 그 감흥이 제 가슴 속에 참 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찬송들은 그 원래 가사인 영어로 부를 때 더 뜨겁고 큰 감흥이 오는 찬송들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근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시적으로 바꾸면 아마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요. 그런데 그 찬양을 영어로 Yes, Jesus loves me 이렇게 찬양할 때 참 큰 감흥이 있고, 또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바꿔도 그 감흥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찬양을 우리 잠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우리 귀한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팔을 벌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진정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고 크게 쓰신 우리 정삼수 목사님, 그의 심령 가운데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 상당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랑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심령마다 풍성하게 채우는 귀한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되도록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 위에 주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우리 심령마다 깨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아마 그 주제의 장이라고 제가 전달을 받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의 장 중에서 긴 장 가운데서 한 장을 다 외웠던 장이 요한복음 20장이고요. 아시듯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그 직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때 외웠던 것으로 부활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을 다 암송했던 떨리는 마음으로 더듬더듬하면서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튿날 그렇게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말씀은 제게 있어서 참 특별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기억이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20장 말씀이 21장 바로 직전에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광경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아무 소득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일대에서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고 새벽녘에는 더더욱이 고기를 잡기 힘들다라는 그의 경험이 이야기하는 그의 경험이 마음속에서 주는 알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랍비의 말이니까, 선생님의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의 배로는 다 싣고 올 수 없어서 자기 형제의 배 불러서 2배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호숫가에 닿기도 전에 베드로는 맨발로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좀 앞뒤에 좀 쟀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가도 되나? 저 고기 아직 배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그리고 이 고기 잡아서 가져올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거 상하기 전에 팔아야 될 텐데, 그리고 배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텐데,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로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베드로의 첫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실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바람나서 도망하는 사람 같이, 도망가는 사람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같이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거기에 왜 가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고초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이미 그 전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 그 집의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보호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옆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에 마침표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힘없이 고초당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조그만 기적이라도 행하시는 것을 보였으면 베드로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초당하실 때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그만 기적이라도 일으키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그곳에서 고초당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 받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 알면 아마 저주를 받을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그 불같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갈 그 사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자리에 유다 병정, 로마 병정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려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특별했던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사랑이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지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 듯 하다가 모든 것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물으셨습니까? 왜 3번을 물으셨는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끌고 갈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듭 회복시키신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도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으로, 성경이 때로는 뜬금없는 것 같지만 각각의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아구가 맞아서 딱 짜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밀하게 우리들에게 일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저는 베드로의 2번째 사랑을 봅니다. 베드로의 2번째 사랑. 베드로의 사도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면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양을 치는 사도권을 위탁하시면서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말의 사랑은 참 크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 단어가 조금 다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그리고 자기의 일신의 안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쫓았던 그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지요?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필로스의 사랑을 하는 줄 여러분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 바로 옆에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델피아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명칭 아델포스, 뭐죠? 형제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필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형제간의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2번째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로 사랑하는 줄, 형제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사실은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베드로의 2번째 사랑을 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다 주기까지 사랑하느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내가 전에 했던 것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형제로서 사랑하는 필로스의 사랑,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 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만을 고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2번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보였던 사랑은 사실 필로스의 사랑을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실제로 형제로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주님을 필로스까지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시 죽기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풀어가기 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과 마지막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사랑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주님을 처음 우리 가슴 가운데 진정 받아들일 때 그 뜨거운 사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베드로처럼 다 내어 던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했던 때, 다른 것들 다 던져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으로도 절로 눈물이 나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만 해도 절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것 같을 때, 마치 베드로처럼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위에 있을 때에도 그 거친 파도를 보고도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주여 오라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파도가 얼마나 치든 바람이 얼마나 불든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같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때로 그와 같은 사랑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을 때로는 회복하고 또 갖게 되시는 줄 압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로 R, 그리고 숫자로 E, 그리고 영어로 P였습니다. R2P라고 제가 읽었는데, 본래 이 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주보를 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보더니 목사님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 말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십시오.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행기가 공중에 떴다가 언젠가는 기지로 돌아갑니다. 전투기가 공중에 떠서 해야 할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다 끝내면 기지로 돌아갑니다. 기지로 돌아갈 때 우리말로는 기지로 귀환한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R2B라고 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제목의 한국 영화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R2B, 영어로 Return to Base, 이제 기지로 돌아갑니다 라는 뜻인데, 처음 출발할 때 그것으로 돌아가서 처음 출발했던 상황과 같이 다시 무장도 하고 기름도 채우고 정비도 하고 그리고 조종사도 쉬어서 다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기지로 돌아가는 것을 R2B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사실 제가 자란 곳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또 거기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30대, 40대 상당수가 제가 교회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교사로서 가르쳤고 또 교역자로서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다못해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는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창 시절에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집회 때, 예배 때, 찬양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었는지, 얼마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특별히 한국에서 30대, 40대는 참 바쁜 때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쉽지 않지만, 그 뜨거운 모습, 그 열정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Return to passion, 패션 열정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보급을 받고 다시 정비하고 쉼을 얻고 다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불과 같은 것이 이 속에 있었던,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그와 같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로 정말 불과 같이 뜨겁게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했었는데, 그 마침표가 무엇이었냐면 저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한계가 여기입니다. 제가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아마 저도 주님 앞에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제 중심을 보는 주님께서는 아마 너도 그래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갖고 이 땅에 그 첫 번째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일들을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다 나아가면 무언가 나에게 정말로 좋고 귀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둘씩 겪고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더 식어집니다.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봐. 나도 나를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내 한계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필로스의 사랑밖에 못해. 나는 이 필로스의 사랑밖에 못해. 주님이 와서 나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 같이 3번 물어도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해.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더 이상 못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래? 아무리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셔도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 보면, 베드로가 끝까지 그 필로스의 사랑을 고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끝에는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형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셔서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의 모든 것 다 생겨나라 한마디 하셨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다 생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 식물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동물들,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장장 6일 안식하시는 것까지 성경은 창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7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땅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7일이라는 터울을 두고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정말로 큰 사랑을, 큰 계획을, 그리고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세 전부터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심혈을 기울인 이 세상을 사람에게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땅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가 만든 것 같이, 네가 주인인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으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만드신 이 땅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유일하게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나뭇잎으로 두르고 있는 그들이 안쓰러워서 해가 떠서 말라버리면 안 한 것하고 똑같이 되어버릴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안쓰러워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배신한 것,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또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그들도 사실 어긋났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쩌지? 사람이 나를 또 죽이면 어쩌지?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마의 표식이었습니다. 네가 비록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기는 자, 도망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식을 그의 이마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를 지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 더 많을까? 첫 번째일까? 아니면 두 번째일까? 첫 번째 불과 같이 정말로 모든 것 다 물불 안 가리는 그러한 사랑일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이 많을까?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이 두 번째 사랑보다 못한 사랑도 더 많겠구나. 주님이 세 번째로 바꾸어서 내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만큼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받으시지만 이것은 결코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좋았겠다 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기도 하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기도 어려운데 이 선지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죠. 환상도 보여주시죠. 때로는 두루마리도 턱까지 던져주시죠. 환상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그와 같은 말씀을 받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전 안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예배의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어떠한 일이 나타났냐면 그곳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반박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나타나서 얘가 내 편이고 얘가 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판결이 금방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편에 섰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섰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도망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참 창피한 일, 참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말을 반박하니까 나는 할 말 하나도 없이 거기서 능력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반박 하나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쫓겨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니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일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맡겨주실 때 거기는 본래 내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성경의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기는 권유로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똑같은 말을 씁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런데 정당한 게 아니라 유부녀를 유혹할 때, 부정하게 유혹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말로, 청주의 말로 하면 꼬실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꼬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일을 했는데 주께서 저를 꼬시고 억지로 강하사 나를 이겨서 억지로 나를 끌고 가셔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일을 했는데 나 이 일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꼬셔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 진짜 일하기 싫고, 하나님 그래서 나 이제 손 놓겠습니다.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셨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주께서 주신 일을 하고 이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속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뼈가 타는 것 같다랍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할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기를 아까워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내 시간 내기를 아까워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그 집 앞에 달려가기를 힘들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 않으면 누가 답답하냐면 내가 답답합니다. 선물 주고 싶은데 안 주면 받는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줄 사람 못 준 사람이 답답하고요. 시간이 났는데 그 사람 못 보면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합니다. 일부러 그 사람 만나려고 시간 비워뒀는데 거기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내가 가는 시간 아까우니까 당신이 와 그랬는데 안 오면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알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알지만 이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그냥 미지근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첫 학기 공부하러 가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게 이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면, 공부를 하러 가면 첫 번째 학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잘 안 되죠. 환경도 익숙하지 않죠. 뭐 여러 가지 과제 낼 것들도 씨름하는데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렵죠. 첫 학기를 씨름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때가 되었는데 이제 대학원은 마지막까지 이제 페이퍼를, 과제를 내야 되니까 기말 시험이 거의 끝났을 때에도 그 페이퍼를 쓰느라고 도서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사탕을 놓고 가는 겁니다, 옆에다. 그런데 옆에 딱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민망하게도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둘러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도서관의 곳곳에 그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오로지 뒤에 가방 하나, 아마 사탕이 들어있는 가방, 그리고 신발 신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 둘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간 다음에, 그 학생들이 간 다음에 물어보았습니다. 야, 쟤네들 뭐냐? 어떻게 학교 도서관에 한꺼번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칼리지 아이들, 대학의 아이들이 한 학기를 지내고 나서 그 한 학기 동안 자기가 고생했던 것,
한 학기 동안 흔히 하는 말로 서바이벌한 것, 살아남은 것, 그것을 축하하는 오래된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학생들에게 너도 잘하라고 이제 사탕을, 캔디를 나누어주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희한한 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 열정을 얼마나 쏟았으면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할까, 이렇게 축하를 할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을 한 학기 동안 다 쏟아부었으면 한 학기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학기 서바이벌 했다,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창피함보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입고 다닌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창피해하기보다는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이상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공부했던 학교가 아주 미국에서 제일 가는 탑스쿨이었는데요. 거기 학부 나온 아이들이면 미국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아이들이고, 미국 어디 가든지 나중에 거의 최고위까지 올라가는 게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예약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그들 눈에 열정을, 뜨거움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했다가 그것을 넘어서도 오히려 나의 눈에, 나의 얼굴에 겸연쩍음이나 창피함이 아니라 오히려 뿌듯함이, 자랑스러움이, 그리고 그것을 통한 대견함이 나의 눈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꽁꽁 숨어 있습니다. 문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빈 무덤에 가서 본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저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고 이미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꽁꽁 문 닫고 숨어 있습니다. 꽁꽁 문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보았는데도 도망하고 숨어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한결 같으셨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한번 호통도 칠실만 하고 화도 한번 내실만 합니다. 야, 오늘 아침에 너 나 봤잖아. 내 얘기 들었잖아. 내가 부활할 거라고 이미 너희들에게 예고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부활한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도망자같이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화를 내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상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상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상, 보통과 같다, 한결같다, 여느 때와 같다. 예수님은 참 여상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한결같으십니다. 불같이 화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데,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안녕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샬롬이 인사말입니다. 서로
인사할 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그 안녕하세요라는 것의 히브리어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온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온전함에서 나오는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말의 안녕하고 참 비슷한 것,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야 하는데, 평강해야 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녕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니 아직은 우리는 도망가고 피해 다녀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할지어다, 너희가 괜찮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좋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외침, 외부에서 침략하는 나라들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이 왕이시여 저기에 가서 군사를 모으고 여기에 가서 무기를 만들고 저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가서 군사 모으고 여기에 가서 무기 만들고 여기에 가서 손 벌리고 도움 청하고 어떻게 방편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신뢰하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잘 될 걸 아는데 잘 될 때까지 버티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그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리저리 튀었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평강은 믿음에서 온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믿음의 회복입니다. 주님만 따르면 다 될 것 같았던 때,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때, 그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그 믿음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녁 집회 우리 정삼수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저녁 집회 밤의 제목을 보니까 엊그제는 하나님의 밤이었고 어제는 예수님의 밤이었고 오늘 저녁은 성령님의 밤, 지금 맞게 보았지요, 그렇죠? 예, 성령님의 밤입니다. 성령님 보혜사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에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옆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소리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주로 이 말이 어디에 적용되었냐면 사실 당시에 변호사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피고로서 원고로서 아무 말 못할 때 내 일이니까 때로는 감정이 복받치고 내 일이니까 때로는 머리가 잘 돌지 않아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서 소리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내가 힘들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가진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할 만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하여 이야기하시고 행동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여러분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말씀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기 힘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장자구에 묶어놓고 그에게 칼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담담하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진행하였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면서 귀하게 주셨던 아들을 고민하지 않고 칼을 내려치기까지 바치려고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 앞장에 있는 말씀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의 관습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법적으로는 적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를 친아들과 같이 여기고 길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주변에 갖고 있던 관습대로 흠없이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아들을 이제까지 길러왔는데 이제 내보내라 하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준비해서 새벽같이 그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뇌가 배어 있습니다. 새벽같이 출발하는 거 보면서 물을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물이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 물이 떨어지면 아마 살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병만 300명이 넘는 아주 대가족, 그리고 그 대가족이 옮겨 다니면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와 같은 그러한 세력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러 출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죽을 줄 알고 내어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삭도 그러했기에 칼을 내려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스마엘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칼을 내려친들 하나님께서 이삭 못 살려주시겠어?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확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내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상당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교회 금요 기도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순복음 교회란 이름 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교회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을 그토록 귀하게 사랑하는 교회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 성령님을 다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려면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안 되고 이해로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와 같은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뜨겁게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로지 주님만 보고 쫓았던 그 첫사랑,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첫사랑, 우리가 그와 같은 첫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쇠하여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여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약하여지고 쇠해질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뜨거운 첫사랑을 언제나 갖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우리 귀한 정삼수 목사님 위에와 주께서 이 청주 도성에 진실로 영적으로 우뚝 세우시는 상당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가는 이 청주 도성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